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고린도의 타락상을 듣고 고린도에 들려서 1년 6개월 동안 AD 50년 가을에서 52년 봄으로 추정됩니다. 거주하면서 세운 교회로서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3년 거주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또 수개월 후 아니면 1년 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써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란 말은 헬라어로는 코린토스, 영어로는 코린트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BC 9세기 도리아인에 의해서 건설되어 가지고 BC 8세기에는 그리스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성했는데 BC 338년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BC 146년에는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BC 44년에 시저가 다시 재건해서 당시 로마 영토에서 인구 60만 명의 네 번째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세 가지 건축 양식으로 우리가 고린도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건축 양식 중 가장 발달하고 아름다운 양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오이디푸스 신화가 유명하죠. 거기에서 유래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정신분석학의 용어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 동성 부모 간에는 경쟁 관계를 느끼고 이성 부모 간에는 애정 관계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 오이디푸스의 배경이 고린도입니다. 오이디는 부었다는 것이고 푸스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 라이오스의 어머니 이오카스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폴로 신전에서 무녀가 계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인즉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해하고 어머니를 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하게 될 운명이라는 말을 듣고 아이가 나오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양치기를 시켜서 발 뒤꿈치를 필로 찔러서 숲속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양치기는 이 아이가 숲속에서 죽도록 놔둘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 고린도의 양치기에게 맡기고 테베가 아닌 고린도에서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없던 고린도 왕 폴리포스가 양자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라게 되었는데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발이 부은 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양자인 줄 모르고 장성한 오이디푸스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신탁을 듣고 이 신탁이 실현되지 않도록 고린도를 떠나서 테베로 향합니다. 테베로 내려가는 도중에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만나는데, 스핑크스는 몸은 사자고 얼굴은 여자 모습을 한 괴물인데요. 이 스핑크스를 퇴치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으로 가는 마차를 탄 테베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그러니까 사실상 친모지요. 예.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를 좁은 길에서 만나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시비가 붙어 친부 테베 왕을 죽이고 친모인 왕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는 스핑크스의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서 스핑크스를 퇴치하죠. 스핑크스가
어릴 때는 세 발로 다니고 커서는 두 발로 다니고, 아니 어릴 때는 네 발로 다니고 커서는 두 발로 다니고 늙어서는 세 발로 다니는 게 뭐냐고 물어보죠. 이게 사람이죠.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키워서 네 발로 다니고 성장하면 우리가 두 발로 다니고 늙으면 지팡이로 세 발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스핑크스를 퇴치하고 테베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친어머니를 왕비로 맞아서 4명의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신들은 더 이상 오이디푸스가 범한 죄악을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테베의 역병과 기아라는 저주를 내렸고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가 누군가 그를 찾아서 벌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신탁을 내렸습니다. 차츰 모든 전말이 드러나면서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절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오카스테가 가지고 있던 금 브로치필로 자기 눈을 찌르는 자해행위를 합니다. 17세기 볼테르의 희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오 빛이여를 외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당신은 눈이 없는데 무슨 빛이 보입니까? 이렇게 묻자 오이디푸스는 이런 명대사를 합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즉, 이 세상의 빛을 버릴 때 정말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삶을 열어들면서 인간 운명의 불가해성과 근본적인 한계와 죄성을 외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와 관계없는 신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본 오이디푸스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등등으로 살고 있지만 진짜 100% 김씨, 이씨, 박씨입니까? 일전에 어느 미국 정치인이 자기 생김새로 봐 자기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인디언의 피가 많이 섞여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가 실제로 DNA 염색체를 조사해 봤더니 다른 백인들보다 훨씬 적게 섞여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것하고 우리 뇌 속에 흐르는 피와는 무척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서 죽이고 미워서 살인을 하고 생존 경쟁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모함하고 짓눌렀고 빼앗았던 상대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형, 내 동생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우리가 다 제2의 오이디푸스요 카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이디푸스가 말한 대로 세상의 눈, 즉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카인의 후예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이디푸스처럼 인간 운명의 한계와 불가해성을 자각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사람들의 양심의 벽을 흔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중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하니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여기서 본다는 말은 물론 육체적인 시력을 말함이 아니죠. 우리는 사실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아주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 백성을 증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숫자가 12만에 달했습니다.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요나도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의 영적 무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기 50년 4,500에서 5,600km에 이르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50년 가을에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 요충지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 집결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운 아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세운 아스타로스 신전,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 신전,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 아폴로 신전, 옥타비아노스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대표적으로 해발 575m 아크로폴리스 대평원에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낮에는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신과 인간이 합이라는 기쁨을 남녀간 성적인 쾌락과 동일시하여 매음을 하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디아 조마이는 그리스 신 아리스토파네스가 고린도인처럼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산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고린시아는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도시는 고린도보다 나은가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온갖 종교와 잡신이 가득하고 사치와 매춘이 들고 있는 전화기에 상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린트 양식이라는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 집 바닥을 모자이크로 장식하고 산 것으로 봐 남다른 미적 감각을 가졌던 사치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오늘의 서울이요, 대한민국이요, 홍콩이요, 글로벌화되어 있는 공동체 운명체가 된 세계입니다. 일이 벌어진 그들만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 고린도를 바울은 어떻게, 왜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AD 50년경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은 길리기아의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소아시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소아시아 서쪽 항구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자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빌립보에 도착하였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친 일로 그로 인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자 옮겨간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여 복음을 전했으나 디오누시오 등등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와 달리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영접했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전도 여행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는 낙담하여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디오누시오와 여성 다말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가야는 아테네가 속한 행정구역으로서 아가야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디오누시오나 다마리가 아니라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이었고 무슨 일로 아데네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맨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로부터 고린도의 타락상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에서 들은 고린도의 상황이 고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걸어서 사흘길을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그 곁에는 동행자 실라도 디모데도 없었습니다. 초신자 스데바나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단념하지 않고 황제의 신전과 온갖 우상의 신전이 웅장하게 버티고 있는 고린도, 무역과 상업의 문화의 요충지 번영과 사치의 고린도, 올리비아 경기 다음으로 권위 있는 이스트미아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되어서 온 로마 각 지역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소란스러운 고린도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색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몸이 아픈 가난한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기에 오늘날 고린도 전후서라는 성경이 탄생하여 우리 손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탄생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많은 성령의 은사, 즉 방언 등등을 받았지만 반면에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3차례 서신을 써보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전후서 2권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드리아 바다만 건너면 다다를 수 있는 로마 제국 심장, 로마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감이 바울의 심령 속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고비고비마다 개입하신 것을 깨닫게 되지만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갈파한 대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보았더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4가지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직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멀어버린 오이디푸스에게 당신은 눈이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육체적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이디푸스의 신하들이나 요나의 메시지와 BC 765년의 역병으로 일시적 영적 각성이 일어났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니느웨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육체적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진리의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석가나 소크라테스, 공자나 이와 같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인류의 선생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모세나 바울과 다른 점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한계가 있고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나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마음속의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거나 내 주의나 이념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요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잔혹한 통치를 했던 아시리아에 대한 요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영원한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만 권력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물질로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결핍과 핍박을 견디며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만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지 육림에 빠져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하여 악하게 사용하는 악마와 같은 사람도 불쌍한 존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이 지나지 않으면 그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절망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불쌍하게 봅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의 눈으로 보면 하루살이 같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같은 시각으로 인간과 세상을 봅시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1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인류의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 위에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초췌한 몰골에 허름한 옷을 입고 그의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보찜에 메고 웅장한 황제의 신전과 아름다운 아데미 신전, 그리고 해발 575m의 아크로폴리스 대평원에 우뚝 서서 찬란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고린도를 향해 당당히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신전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불로 태우는 냄새가 하늘을 찔렀고, 밤에는 신전의 여사제와 천배객들이 구석구석에서 벌이는 매음으로 환락의 신음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발걸음처럼 보였지만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추방당해 이곳으로 이주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부부와 생업이 같은 관계로 낮에는 시장에 나가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해결하고 밤에는 안식일 회당에 나가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가 3층천에 올라가서 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기에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영혼을 보았기에 태양빛 앞 반딧불 같은 세상의 것에 주눅들지 않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천국에 주목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의 눈으로 보면 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